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23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뒤 6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전 밤에서부터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체포당하고부터 밤사이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아침 9시까지 재판을 6번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뜰에서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공회, 네 번째는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공회는 밤에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야지 공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최고 기관입니다. 보통 때는 이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했지만 로마 이 통치 아래 있을 때는 행정적인 일도 이 공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공회 제일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종신제였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이 종신제다 보니까 그 권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하여 종신제를 1년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종신제였지만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그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체계가 다릅니다. 장로는 어떤 이 공적인 업무를 맡은 그런 직책을 주는 그런 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말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존경을 받는 백성의 무리들 중에 존경받는 자들이 이 장로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나라의 녹을 받는 자리입니다. 녹을 받고 그리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합니다. 장로들도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돈을 받고 나라에서 돈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공회의 구성원은 누군가? 공회의 구성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공회의 구성원입니다. 이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많은 자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보통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회를 소집을 해서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냐? 물은 것은 그리스도면은 그를 신봉하고 따르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죄목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죄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말하는 것 잘 살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 공회는 아주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공회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미 이런저런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회는 왜 소집했습니까? 형식적으로 공회를 거쳐야지 이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공회라는 기구를 소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벌써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해도 믿지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빠져나가기를 잘 빠져나갑니다. 앞에서 침례 요한의 세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는데 너희들이 내게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왜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물을 것이고 그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그 앞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죽일 이게 명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에 세웠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본 환상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전에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다윗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군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부활하여 다윗이 본 것.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윗이 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이 법적인 혈통 또는 이 실제로 이 자연적인 혈통을 말합니다.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의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 자자가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자연적인 혈통을 가지고 나오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자연적인 혈통을 말하기보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아주 가까우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내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말을 했다. 너희들이 말하였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였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들은 확대 해석을 합니다. 여기 7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추론한 것, 결론을 맺은 것, 이 결론은 합당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에 맞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젠 하나님 보좌 하늘로 올리우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그러면 주님이 하늘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부활해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다.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아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고 그들을 이 모든 이 통치하는 나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열방들을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더라도 땅에 있는 구원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영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관은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니까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형 이 언도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회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집행은 누가 하는가? 로마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이제 이 재판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 결론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려졌는데 공회를 소집해 가지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 공회에 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가지고 나갑니다.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고발의 죄명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제일 큰 제목입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엉뚱한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그를 돌로 치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꿈을 꾸고 기적을 행하고 그 말하는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대인들에게서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기를, 만약에 너희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꿈을 꾸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지라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이는 거짓 선지자니 그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와 보니까는 와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거슬러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들은 말씀은 이전에 그들이 랍비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과 다르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형 재판을 할 때 제일 큰 제목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명을 이 재판을, 사형 언도를 그들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은 정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이제는 십자가형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형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말하는 자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십자가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참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는 방법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올가미 씌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앞잡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앞잡이가 헤롯 당원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가 바치는 일을 하는 자가 헤롯 당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말을 하고는 세금 내는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이건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께 11조도 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세금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도 이렇게 막 교묘하게 변경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이 죄로 올가 매라고 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왕이라고 하면 이는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가만두면 어떻습니까? 그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 죄명을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 죄표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정치적인, 이들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와의 이 직분 또는 직책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자, 나라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한다. 그리스도를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 말하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제일 관심을, 이 세 가지 제목 중에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다. 그것도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바쳐라 말라,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반로마 운동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왕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 중에 빌라도가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 신문을 하는데 자세하게 대답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 땅의 왕처럼 그런 막 통치력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세력을 형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내가 보니, 내가 신문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신문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제일 큰 죄목, 이들이 막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너희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나는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다.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해결을 하라.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5절에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독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이게 무리를,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데도 빌라도가 가만히 있으면 이 직무유기입니다. 유대는 이 빌라도의 총독의 그 밑에서 이게 다스림을 관할 아래에 있지만은 항상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일이 너무 과합니다. 항상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데 로마 황제, 이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사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이 이 총독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백성들을 소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진짜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온 나라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빌라도가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출신이 갈릴리냐고 했습니다. 갈릴리라면 빌라도는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갈릴리를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지배할 때 이 셋으로 나누어서 지배를 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이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유대 지방은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는데 갈릴리 지방은 누가 맡았는가? 헤롯 안디바가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저 여우라고 말한 자입니다.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맡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 헤롯이 지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 헤롯에게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관할 지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다스립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는 헤롯이 이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인 이게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지만은 이 헤롯이 다 유대인의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또 거기 헤롯의 자손들은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자녀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헤롯은 에돔인이지만은 출신이지만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거기 성전 있는 쪽 옆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 궁전에서 이들은
휴가를 보내고 또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9시가 되기까지 6군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장시간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군사들이 그 죄수를 희롱합니다. 죄수를 희롱할 때 먼저 말로서 희롱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